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통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서양 동화 중에 핑크대왕 퍼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퍼시는 핑크색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왕입니다. 퍼시는 자신의 옷을 포함해 모든 소유물이 핑크색이었습니다. 심지어 매일 먹는 음식도 핑크 일색이었지요. 그러나 핑크대왕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곳을 핑크색으로 바꾸도록 명령했습니다. 백성들은 불만이 가득했지만 왕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옷과 그릇, 가구 등을 핑크색으로 바꾸었습니다. 핑크대왕은 나무, 풀, 꽃, 그리고 동물까지 핑크색으로 염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일에 대규모 군대가 동원되었고 그 결과 산과 들, 동물이 모두 핑크색으로 염색되었지요. 드디어 세상의 모든 것이 핑크로 변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딱 한 곳, 왕이 핑크색으로 바꾸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왕이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해도 하늘만큼은 핑크색으로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핑크대왕은 자신의 스승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핑크대왕의 스승은 고민 끝에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묘책을 찾았습니다. 스승은 왕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이미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꿔놓았으니 준비한 안경을 끼고 하늘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핑크대왕은 반신반의하면서 스승의 말을 따라 안경을 쓰고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구름과 하늘이 핑크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스승이 찾은 묘책은 왕에게 핑크색 렌즈 안경을 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핑크대왕은 그날 이후 매일 핑크 안경을 끼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 동화는 보는 시각을 바꾸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핑크대왕은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세상을 바꾸는 대신 왕의 시각을 바꿔줬습니다. 시각을 바꾸니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왕은 매일 만족스러웠지요.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 삶이 만족스럽기도 하고 불만족스럽기도 합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보는 나의 시각이 문제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꿔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는 세상을 보는 내 시각을 바꿔야 해결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심리학에서는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 정치 용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프레임은 심리학 용어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프레임은 쉽게 표현하면 마음의 창문입니다. 마음의 창문이 크면 세상이 더 넓게 보이고 마음의 창이 작으면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창문의 색깔에 따라 세상이 어둡게 보이기도 하고 밝게 보이기도 합니다. 개척교회를 섬길 때 1층에 교육관이 있었습니다. 1층에 있는 소그룹실에는 창문이 2개가 있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창문 하나를 막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겨울에 좀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북쪽을 향한 창문을 남기고 동쪽 방향의 창문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동쪽 창문은 냄새나는 정화조를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쪽 창문을 살려두면 1년 내내 정화조만 바라보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먼지가 날리긴 해도 가로수와 달리는 차가 보이는 북쪽 창문을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프레임을 통해 곧 마음의 창문을 통해 정화조만 바라봅니다. 세상의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만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인데도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삽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면만 본다는 말씀이지요. 세상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분명 삶의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특히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감사의 분량 그리고 행복의 분량에 차이가 납니다. 보는 게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삶에서 얻는 결과도 달라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꿔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사람마다 자기만의 영적 프레임이 존재합니다. 사람마다 신앙의 눈이 다르기에 같은 것을 봐도 반응이 다릅니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유는
가지고 있는 영적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보고 온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차이는 영적 프레임의 차이에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골리앗은 이길 수 없다고 본 사울과 골리앗은 물맷돌로도 이길 수 있다고 본 다윗의 차이도 각자 영적 안경이 달라서 생긴 차이입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담대함을,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보이는 이유, 바로 서로 다른 영적 프레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영적 프레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쓰고 있는 영적 안경이 왜곡이 되면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할 때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잘못된 영적 프레임 때문에 잘못된 반응을 보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자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도 부족할 판인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며 비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도 1km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걸어갔으니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내 행동은 옳지 않도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일이 비판받고 책망받을 일인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에 감탄하며 감사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 비난했습니다. 은혜 충만해야 할 일이 비난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은 모든 상황을 율법적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적 프레임으로 상황을 바라보니 감사할 상황이 비판거리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창문을 통해 사건을 바라보니 잘한 일도 화가 날 만큼 잘못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말씀, 이것은 규정이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앞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이 사람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는 일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적 기준보다 은혜의 기준이 더 앞서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인 줄 아시면서도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이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16절 말씀이지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감사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난받고 핍박받아 마땅한 잘못된 일이라 여겼습니다. 세상을 잘못된 율법적 프레임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율법적 프레임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율법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 감사할 일을 비판할 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호주에 사셨던 분인데 그분이 한국에 잠깐 방문하셔서 한 교회에 출석하게 되셨습니다. 남자가 귀고리를 차고 모자를 쓴 채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 한 권사님이 조용히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분의 귀에 대고 모자를 벗고 귀고리를 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교회는 내 영혼은 보지 않고 내 옷차림과 액세서리만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귀고리가 문제겠습니까? 코골이를 하고 교회 와도 기뻐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은혜의 기준으로 상대를 봤다면 한 영혼이 주를 찾아 나온 일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준으로 바라보니 상대방은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우리 교회의 물을 흐리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율법적 기준으로 바라보면 본질보다는 비본질만 보입니다. 율법의 프레임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중요한 일보다는 덜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칭찬보다는 비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율법을 내세우는 곳에는 긍휼과 사랑이 사라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는 규칙보다 규정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생명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율법적 프레임을 벗으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규칙을 강조하기 전에 상대방의 상황과 맥락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행동에는 상황과 맥락이 있습니다. 예배에 지각한 분에게도 사정이 있고 헌금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말 못할 상황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맥락을 알면 상대방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상황과 맥락은 무시합니다. 상대방에게 지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이건 맞고 저건 틀렸어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만 따집니다. 상황보다 규칙을 더 중시 여기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 명시된 대로 여인을 향해 돌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여인은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원칙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흠이 많아 작은 죄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우리 죄는 우리가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는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은혜의 기준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원칙을 고수하지만 은혜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상황을 이해하면 비판하는 대신 사랑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우리 눈에 누군가의 잘못이 보인다면 율법의 잣대로 비판하지 말고 은혜의 잣대로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율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는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관계가 먼 사람에게는 율법적 잣대로 판단하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은혜의 잣대로 판단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쳐주시자 사람들이 이번에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이 옳은지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바리새인들은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날이 안식일이라 해도 양을 건져 올렸습니다. 양을 구하는 일은 바리새인들에게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안식일에도 가축을 구하는 일을 가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것에는 애착이 있습니다. 자기와 관계가 깊은 대상에게는 은혜 베푸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와 관계가 먼 대상에게는 은혜보다는 율법의 잣대로 판단합니다. 교회마다 성도님들 중에는 당신의 아들이 목사인 분 또는 사위가 목사인 분이 계십니다. 가족 중에 목사가 있는 분은 목사를 함부로 비판하지 못합니다. 자기 아들이 또는 자기 사위가 똑같이 당할까 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목사를 보면 당신의 아들이나 사위가 생각이 나서 모든 목사를 긍휼히 여깁니다. 이런 행동이 상대를 가족처럼 대하는 모습입니다. 가족에게 율법의 잣대를 가져다 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율법이 아닌 은혜의 기준으로, 사랑이 한량없이 많은 은혜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 율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습니다. 이때는 유대인의 명절이었지요. 유대인 남자는 명절이 되면 모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옆에는 행각 5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었던 이유는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진 민간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은혜가 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병자가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셨다는 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지요. 이렇게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는 말은 그곳은 부정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부정한 곳에 가지 않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율법의 규정보다 사람을 고치는 일이 더 중요하셨기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셨습니다. 율법의 기준보다는 은혜의 기준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생뚱맞은 질문 같습니다. 낫고 싶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시니 마치 상대방을 놀리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으셨을 때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못했고 여전히 연못만 쳐다봤습니다. 연못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고 누군가가 자신을 연못에 데려다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질문의 속뜻은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왜 여기 있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낫기를 원하면서 왜 나에게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세월과 시간만 낭비하고 있느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낫기를 원한다면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지 말고 엉뚱한 미신을 믿지 말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절박하다고 해서 아무거나 붙들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상황이 절박하다고 해서 엉뚱한 곳에 가서 도움을 청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절박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문제가 발생하면 엉뚱한 곳에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사무엘상 29장에 보면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영적 리더 역할을 했던 사무엘 선지자는 죽었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다윗은 사울 곁을 떠났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자 다윗은 이스라엘을 벗어나 블레셋 땅에 숨어있던 중이었지요. 전쟁이 발발할 위기에 의지할 대상이 없자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울 왕은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주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에게 묻는 것 같지만 실상은 무당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상황이 절박해지자 무당을 붙드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상황이 절박하면 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섬길 때 교인 중 한 어르신이 악한 영에 시달리셨습니다. 어르신은 육신도 마음도 점점 약해져 가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매일 교회에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매일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셨고 기도 후에는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건강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어르신은 결국 구술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교회 다니는 따님들에게도 굿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따님들은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시는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냐면서 500만 원을 주고 구술하셨습니다. 그래도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회복이 많이 되셔서 교회 잘 다니고 계시지만 구술한다고 하셨을 때에는 정말 답답하기도 했고 화도 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박하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절박할 때도 요동하지 않고 믿음의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성경의 기준입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급하다고 점집을 찾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닮아도 그림을 집에 걸어둔다면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민족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애쓴다면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박할수록 정답을 붙들어야 합니다. 정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셨을 때 병자는 깨끗이 나았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예수님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절박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말고 빠른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말고 더 확실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엉뚱한 것을 붙잡느라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니 38년 된 병자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낫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돕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경쟁에서 자기를 이긴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 때문일 때가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잘못된 장소에서 자신이 낫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도와달라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부르짖지 않는 자신이 문제이고 엉뚱한 장소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자기의 어리석음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질병의 원인이 본인의 죄 때문이었다는 점입니다.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38년 된 병자의 이 병의 원인은 죄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병이 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은 죄가 원인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은 죄가 문제였습니다. 죄의 원인이 되어 죄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질병은 연못에 들어간다 해서 나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죄의 문제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가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의 문제 원인은 돕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해결받지 못한 자기의 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깊어지면 그 원망을 사람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가 깊어지면 기도가 더 깊어져야 하는데 사람을 향한 원망만 더 커집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모든 원망을 모세에게 돌렸습니다. 르비딤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이 마를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도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 탓인 것처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 탓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자기의 불신앙이 더 큰 문제인데 말입니다.
삶에 문제가 생겼다면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해결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남 탓하는 행동은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 38년 된 병자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답한 이 사람의 대답은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셔서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답을 말했는데도 고쳐주셨습니다. 정답을 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이 부분이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답대로 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100% 맞춰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100% 알지도 못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기도 대신 불평하고 한 번 넘어진 문제에 또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믿음이 부족해서 늘 믿음의 길에서 탈선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 어느 것을 살펴봐도 모두 오답투성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조건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정답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 복을 가로채려 했던 야곱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두 신앙의 답안지가 빵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답 같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정답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과 규정을 가져다 대면서 원칙과 규정에 맞는 삶을 살아야 사랑해주고 용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지기 힘든 멍에를 백성에게 지게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도 정답대로 살지 못하면서 남에게 정답을 요구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답 같은 삶을 살아도 정답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정답 같은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기준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는 38년 된 병자처럼 죄의 문제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몰라 엉뚱한 곳에 기대를 걸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뚜렷한 해결 방법을 몰라서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길을 모르면 시간을 낭비하듯 문제 해결 방법을 모르면 세월을 낭비합니다. 우리 죄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엉뚱한 곳에 가서 매달리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려 기도로 문제 해결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